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읍시다. 기도 제목을 확정합시다. 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는 승리가 되십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에 24시간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착각 위에서 학업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도전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하고 망하는 거지요. 제가 보니까 정말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장사가 안 되는 위치에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잘 될 거라고 믿고 그리고 막상 시작을 했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1, 2년 만에 돈 다 까먹고 이렇게 폐업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이 착각이 아닌 사실을 위해서 이 사실에서 시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계획을 세우고요. 또 하나님의 표준과 목표를 향해서 차근차근 기도로 진행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기도의 제목을 확정하고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면서요 점검하고 수정하는 가운데에 완벽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최근에 몇 주간 굉장히 좀 나름대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어려움이 오니까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염려가 되겠지요.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낙심하겠지요. 모든 걸 포기하겠지요. 그러나 저는 염려가 아닌 하나님이 응답을 주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부로 집회를 안 갔습니다. 약 한 2주 동안 집회를 가지 않고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요 계속 기도하고 또 밤에는 자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정말 지난 주간에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의가 임한 거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 있죠. 이 복음이 사실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체험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또 보여지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응답받는 과정 속에 뭘 느꼈느냐면요. 나는 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고 또 이 복음을 가진 주의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 많은 성도들은 영적인 힘이 없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어렵겠냐, 얼마나 힘이 들겠냐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번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진 것이 참 감사하구나.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서 참 감사하구나.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정말 이 5월 달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한번 깊이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 되어질 수 있도록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천천히 응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울은 늘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냐?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소원하고 기도했습니다. 전에 로마서 9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확인한 바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10장에서 다시 한번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그랬거든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이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 바울의 소원 앞서 오늘 여기에 있는 대로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딘가에는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계 구원을 위해서 한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한 민족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라니까요. 메시아를 한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야만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지요. 요셉의 아내가 될 사람이었죠.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을 위해 지구 중심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게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지구의 중심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았다. 이게 결과지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거든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어떻게 했지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도 섬기고, 또 어떤 분들은 밖에서 햇빛 쬐가면서 주차 안내도 하고, 그렇죠.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 열심히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고 그렇게 땀을 흘리고 감사함으로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가운데,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 50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냐고 물었더니 그리스도가 뭐냐고 다시 또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 이것은요, 복음을 모르고 절에 다니는 거, 복음을 모르고 천주교 다니는 거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왜냐? 사단은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은 그런 신앙인들을 가지고 놉니다. 장난감처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녀도 별 수 없구나. 전에 이야기했지요.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구원에 대한 5가지 확신을 전했는데 한 집사님이
나오시더니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다시 깨달았습니다. 왜요? 자기는 그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면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다른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흑암이 꺾이고 무너지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걸 다시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기도하기로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기도 제목을 확정하고 계속 구하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저는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서요, 특히 로마서 10장 1절로 3절에 있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우리 또한 바울처럼 계속 기도해야 되겠구나. 바울은 자신의 민족이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끊임없이 계속 늘 항상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오늘 여기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더더욱이 마음이 담겼던 이유는 뭐지요? 자신의 가족, 성경에는 보니까 골육의 친척이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애통함으로 바울은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혹은 우리의 남편이, 아내가, 정말 우리 부모가 이 구원을 받기 원해서 저와 여러분이 애통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당하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애통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사실로 체험되어지고 나의 현 주소가 깨달아졌다면, 우리 인간의 실존이 바르게 깨달아졌다면 애통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제가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뭘 느꼈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애통함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겠구나. 그래서 정말 이 애통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전 다시 한번 이 기도 제목을 확정하고 이렇게 붙잡았다니까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같이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확정하고 계속 구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목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확정하라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완전히 확정하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 이 언약의 내용이 반드시 담겨져야 된다.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 기도 속에 담겨져야 된다.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레마,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레마거든요. 그 내용이 여러분 기도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확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구하고 기도하라는 말은,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확정되어졌다면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계획을 세워라. 어떻게 내가 응답을 받을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라. 기도하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계획을 한꺼번에 세우지 말고 하나씩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필요하다면 수정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요. 또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정체성을 놓고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1천만, 대한민국 민족 40만,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부산 땅에 4만, 우리 교회가 3천 제자 응답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냐? 복음 전하는 교회, 그리고 제자 세우는 교회, 그리고 문화를 바꾸는 교회 놓고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응답받을 것이냐, 세부적으로 7가지 현장을 중심으로 복지, NGO, 문화, 미자리, 다민족, 난민, 엘리트, 이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 가운데에 우리가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전에는 제도권 밖에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제도권 안에서, 조직이 갖춰져 있는 이런 어떤 이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찾아 세우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 기도하면서 앞으로 점검하고 수정하고 응답을 받아낼 내용이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자체적인 훈련 시스템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림은 있습니다. 그림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더 세부적으로 현실화할 것인가를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제 작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작품들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응답을 해주실 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기도 제목을 확정하고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10장 1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그랬지요. 자, 마음에 원하고 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소원이지요. 이 소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 구하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계획을 세우고 계속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 정말로 복음을 최고로 전하는 전도자, 목회자 되기 원합니다. 그거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거 놓고 이제 계속 기도한 거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이루어갈 것인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지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응답이 뚝 떨어졌다,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응답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언제 가능하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 제목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다, 그러면 은혜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 받은 것을 기도 제목으로 확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에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생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겠지요. 평생 기도 제목은 뭐냐?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죠? 평생의 기도 제목이 없으면 우리는 방향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 이유가 없다니까요.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아니, 다른 교회 가서 앉아 있어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굳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이유,
평생의 기도 제목이 없으면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평생의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라. 그래서 우리 교회와 함께 여러분 인생이 응답받고 성공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개인을 성공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내서 되어져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인 세계복음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큰 그림을 가지고 세밀한 부분을 봤다는 이야기지요. 큰 그림이 없이 세밀한 부분을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수준이 되는 거지요. 큰 그림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라는 이 꿈을 가지고 그 속에서 내 인생이 나와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 교회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교회에 대한 언약도 같이 붙잡아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237 나라 살리는 이 일에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이스라엘과 237 나라를 놓고 기도하며 이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 필리핀에 있는 한 랩런터가 저한테 인사가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그래서 제가 저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주 후에 필리핀 가니까 그때 만나자고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보니까 저도 뭐 영어는 잘 모릅니다만은 excited 막 이렇게 기대가 된다, 흥분된다 이렇게 문자가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답장을 딱 받으니까요, 저도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는 거 있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이 아이들에게 또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응답해 가실 것인지. 지난번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주셨지만 특별히 이 친구가 조금 이렇게 갈등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우리 델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 청년인데, 이 친구가 이제 교회에 이제 이런 어떤 이 모습을 보면서 조금 이제 갈등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는 중에 그 부분에 정말 바울의 이 메시지가 전곡을 찌르는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더는 갈등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전도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의 어떤 이 위로와 어떤 회유의 말을 권했다면 이 친구가 오히려 뿌리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친구에게 전달하니까요, 이 친구가요 정확하게 그 말씀을 딱 붙잡고요 흔들리지 않는 거 있죠. 지금도 이 친구는요 꿈이 뭐냐, 필리핀 복음화하는 이 전도자로 서기 원하는 것이 이 친구의 이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친구가 저를 더 이제 잊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지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하나님이 요한 1, 2, 3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친구들에게 정말 중요한 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걸 생각하니까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렇게 흥분되는 거 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지식을 알지 못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지라. 참 지식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이 바울의 사명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쇠마, 토라, 탈무드, 절기,
그러면서 지금 시대는 프리메이슨이라는 이런 조직을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심지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민족으로 고통을 받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이 복음을 아는 참 지식이 없었어.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참 지식이 없어서.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조현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조현병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요 며칠 전에도 우리 아는 동기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하는데, 조금 전에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이렇게 귀가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사역하는 이 청년, 이 친구가, 정신과 약을 먹고 있대요. 이제 조현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족하고는 이렇게 같이 지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가족은 이제 여동생과 엄마는 울산에 있는데, 이제 자기는 아버지하고 같이 거창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거창에서 농사 짓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래도 이렇게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형님, 조현병 환자는, 주로, 생각을 왜곡되게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분노 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꿔줘야 이해를 시켜주고. 그러면서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상처를 줘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그게 이제 폭발해버리면 재앙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합니다. 할 수 있으면 일주일에 2번, 3번씩 만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주에는 2번 만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라면 정신적으로 어려움 겪는 사람 다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 안 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병원 다 가려면 다 못 가는 거예요. 병원이, 그들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는 지고 나는 나고 그냥 삽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사고가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에 말씀드렸지요. 저 함양에 있는 대안학교에서 우리 사역자가 이렇게 막 전도운동하고 아이들 갖다가 복음으로 양육하고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 가운데에 몇 년째 해마다 아이들이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애들이 죽어버렸어요. 한 명씩. 그러니까 이 사명자가요,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냐?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나가야 되느냐? 가슴에요, 언약적 한이 생긴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정말 이 아이들을 제대로 복음으로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을 놓고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심지어 대학을 가야 될 이런 아이들도요, 보류시켜 놓고 이 아이들을 지도자로 지금 계속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들을 모르는 척하고 나 몰라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화를 입었다. 그래도 그게 남의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피해를 보고 꼭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생명을 잃어야지만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복음 받지 못한 한 영 한 영을 두고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이 땅에 재앙을 막는 이런 정말 애국하는 이런 애국자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시대의 애국자는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요. 이 땅에 재앙을 막는 자들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바울은 15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거든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전도자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아직까지 기도 제목이 확정되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일단 한 가지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만이라도 질문해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렇죠. 바울은 이야기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참 지식을 알지 못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눈이 열려야 참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명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정하고 응답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은 종교가 아니며 생명 그 자체임을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는 이 일에 증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 와 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 쌓는 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뭔가를 쌓고 복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 이 질문에서부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확정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뭐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착각이 아닌 이 사실에서 시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계획을 향해 이제는 기도할 때다. 그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만이 해야 할 일이 반드시 분명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니까요. 나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복음화의 계획을, 세계 복음화의 계획을 세우고 이제는 늘 점검하는 거지요. 여러분의 인생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에게 새 생명, 새 나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나는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언제 그것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정말 위기가 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실제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녀를 낳고 길러보니까요, 자녀가 아프잖아요. 그러면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요. 마음은 대신 아파주고 싶은데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또 한 번 느낀다니까요. 우리 아이가요,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고 큰 상처를 받았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견디다 못해서 나홀로 쓰러질 때 그렇게 되지 마시고, 아예 견디지 마시고 그냥 처음부터 할렐루야 무릎 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찬양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자꾸 견디려고 그럽니까? 처음부터 무릎 꿇어야지. 그렇지요?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아예 죽어버려야지. 거기에서 왜 자꾸 발부둥 치고 있습니까?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만큼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렇지요? 주님과 함께 죽어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나의 배경이 없기 때문에 없는 그 사실에서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요즘 말로 폭망했습니다.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건강도, 가정도, 물질도, 자리도, 성공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고 악하냐면요, 조금이라도 기댈 때가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게 우리의 습성이고 우리의 생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빨리 포기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큰 목표를 놓고 하나씩 진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또 하필이면 큰 목표냐? 없는 그 사실에서 준비하라고 해놓고 왜 하필이면 또 큰 목표냐? 이상은 높은 곳에, 마음은 낮은 곳에. 할렐루야.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상도 높은 곳에, 마음도 높은 곳에, 그러면요, 굉장히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큰 목표를 놓고, 이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안악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똑같다 그랬지요. 그러면서 또 고백했습니다. 필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큰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제 신앙을 고백했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정복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갈렙이 그냥 갈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보시면서요, 이런 인물들을 여러분 신앙의 롤 모델로 삼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날은 기도하고 어떤 날은 잊어버리고, 아닙니다. 정말 나의 실존을 안다면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확정한 겁니다. 여러분 1천만, 40만, 4만, 3천 제자 일어나도록,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요, 제자 세우는 교회요, 문화 바꾸는 교회요. 여러분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델적인 교회로, 그래서 선교사 1000명을 파송하고 책임지는 교회로, 여러분 복지, NGO, 문화, 미자립, 다민족, 난민, 힐링 이런 현장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조직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이 조직되어져 있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 이 전도의 응답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응답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말씀도 하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교회가 몇몇 분들이 지금 이제 미술 심리 치유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이 공부한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전문화하고 조금 더 구체화하고 개인화해서 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어떤 이 시스템으로 좀 응답받아 가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저도 좀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치유센터로 간판도 걸어놓고요. 이 아이들이나 성인이나 어느 누구든 이 관계없이요, 와서 이렇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무료 상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좀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이런 훈련 시스템들이요 세워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든지 여기 계신 분들이 일당 천, 그렇죠,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요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이 확립되어지고 또 메시지가 확립되어지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이런 수준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이런 자체 시스템, 훈련 시스템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언약으로 나에게 개인화되어서 응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커버넌트, 바로 언약이지요. 복음입니다. 또 비전, 세계복음합니다. 이미 커버넌트와 비전은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지 위에 이 복음과 세계복음 말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누가? 여러분 개인이. 그래서 꿈을 만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꿈을 이미지화하는 겁니다. 계속 생각하고 24시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 작품으로 그걸 남기는 거죠. 응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기도의 제목을 확정하고 계속 구하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확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여 완전히 멸망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비로소 참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영적인 이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이제는 이 기도 제목을 확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진행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방향을 설정하고 응답받는 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